오늘 집을 나서기 전 찬양하십시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너의 어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담아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원칙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기도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속상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새벽에나 기도에 나와서 푸념을 쏟아놓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하소연을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언제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또 모여서 그렇게 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십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존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456장 우리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456방 찬송하십시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네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그 손목 자국만 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자국만 져라 무거울 때에 그
그 손못자국 만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그 손못자국 만져라. 주가 늘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자국 만져라.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후 예배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조익김 지사님 얼마 전에 기도했던 걸 내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나라 민족과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렇게 오후 시간까지 남아서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안에서 예배드리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황홀한 일인지요. 주님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 가족들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의 힘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대통령의 아버지 탄핵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북한이 침략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글로벌 경제에 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위상과 기상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고 좋은 대통령을 또 새롭게 뽑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다 예수 믿는 복된 가정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소중한 교회들 늘
충만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노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40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408페이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못 찾으신 분은 앞에 영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색토로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인간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베드로 남성교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차렷. 네, 경례. 4주를 가까이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경례.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데 끝까지 4절 다 하셔도 되는데요. 오후 시간에 이렇게 피곤하고 졸음이 올 텐데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저를 앞으로 다 보십시오. 네. 자, 좀 손을 펼쳐보시죠. 졸음이 올 수 있으면 밥 드시고, 오늘 밥 너무 맛있게 잘 먹었죠. 계란 후라이 우리 권사님도 전공이 될 것 같네 이제. 계란. 어깨도 돌리시고 목도 돌려주시고, 옆 사람 있으면 좀 덩덩이도 좀 두드려 주시고. 네, 예, 예. 저 우리 신마루 권사님 좀 많이 해주셨어. 아침에 대구에서 이까지 손도 불편한데 대구에서 이까지 차 몰고 와가지고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신마루 권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건강, 어깨도 안 좋고 팔도 아프고 하는데 참 봉사하시려고 또 이렇게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상급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 말씀 가지고 힘센 천사가 준 작은 두루마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전체 확장해서 펼쳐 보여주시죠. 예.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 말에 그 우리나라 최초로 남극 대륙을 횡단하는 데 성공한 산악인 김영미 씨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N 유퀴즈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녀는 홀로 남극을 횡단하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적응하고 또한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훈련을 했다고 했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장장 1700km를 70일간 홀로 넘어가 보시면 100일간 설매를 끌면서 걸어서 혼자서 목숨 걸고 남극을 정복한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 엄청난 혹한의 추위와 외로움, 두려움, 배고픔을 극복하여 아시아 여성으로 최초로 남극 탐험에 성공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내내 듣는 순간에 혀를 내두르게 되고 감탄이 연발 나왔습니다. 야, 이 도저히 인간이 아니다 싶을 정도로 어떻게 여성이 저런 정신력과 체력으로 이 일을 했을까? 여러분, 김영미 씨는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정말 위대한 여성의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김영미 씨가 이렇게 남극을 정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말하는데 극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1, 2년이 아니라 10년을 준비해야 돼요. 10년을. 그리고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는 것에 힘을 썼대요. 그래서 이 10년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온갖 훈련을 다 받아온 거예요. 결코 그녀의 도전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이 좋은 점이라 할까요? 단점이라 할까요? 저런 걸 보면은 설교 재료를 잡으려고 저 신앙의 교훈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해요. 항상 그래. 우리 가면서 뭔 일을 체험하면은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아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종말 시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김영미 씨의 말처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영적으로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고 무장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극한의 환난과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기 위해서요. 어쩌면 지금 시대가 바로 환난을 준비할 시대요. 스스로 정신적으로 영적인 강한 힘을 키우고 무장할 때다. 신앙훈련을 잘 받아야 할 때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멸망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가운데도 롯의 가족이 살아남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에 아방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말씀해요. 어느 시대다 하나님은 경건한 신앙의 사람들을 남겨두세요. 남은 자에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요? 특히 예수님이 종말의 말씀을 하시면서 인내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은 어떤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정신력, 능력, 영력을 키워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소아시아 7교회에 항상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긴 자, 이긴 자. 이겨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교회 생활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요. 시험도 들어요. 환난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요.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래야 마침내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듣는 거예요. 자꾸 시험 들어가 이 교회 저기 옮기면요, 남은 자가 되지 못해요. 이긴 자가 되지 못해요. 주님 오실 때 책망받아요. 그 신앙 지키지 못해요. 견디고 이기고 인내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중심을 가진 자를 보시고 하늘 영광으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물론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겨가야 돼. 인내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사도 요한이 보면 흰센 천사가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더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흰센 천사가 누굴까? 이게 이스키로스라는 말인데 강력한, 능력 있는, 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이건 두 가지 썰이 있어요. 하나는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킬 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라 그렇게 해요. 그 능력 많으신 이라 할 때 이 능력이라는 말이 바로 이스키로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갖고 발이 불기둥 같다 하는 표현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렇게 말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권세 있는 천사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적인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부는 말씀을 신부라는 가바리엘 천사나 사단과 싸우는 미가엘 천사 중 하나라 합니다. 혹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네 생물, 네 그룹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구름을 입고 내려온다는 게 뭘까? 그것은 장차 임할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내려왔어요. 또 넘어가 보시면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 시내산에 구름이 탁 임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넘어가 보시면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이런 무지개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일어난 하나님께서 노아와의 언약을 맺은 증거로, 표징으로 주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무지개가 뜨면은 이 세상을 물로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는 언약이죠.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냐던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의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영광의 주로 임하실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악한 자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을 받을 거라는 걸 약속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그 얼굴이 해와 같아라고 말씀합니다. 넘어가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한 영광스러워요. 이런 초림의 예수님을 오실 때 그 얼굴이 흠모할 것이 없는 고난의 얼굴로 오셨던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 오실 때는 그 영광이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울 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 40주야로 있다가 내려오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아요? 해와 같이 빛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얼굴을 못 봐서 수군을 가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얼굴이 너무나 찬란할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런 영광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 발은 왜 불기둥 같을까 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힘센 천사의 발이 불기둥 같다는 게 뭘까?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에게는 원수를 발로 밟고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는 발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잖아요. 늘 그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지켜주셨잖아요. 무지하고 눈 어두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못난 모습일 때도 많고 어리석고 미련한 일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약된 세상에서 우리를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불기둥 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리 바빠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기둥같이 나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을 때 성질 나가지고 화풀이해서 벽을 두드려 펴서 피 나게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속상해요. 성령님 화가 나요. 힘들어요. 이 스트레스 받아요. 이 부분 도와주세요 하고 외치세요. 거창하게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찾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고 떠나지 않겠다고,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너의 기도를 들었겠다고, 부르시자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외치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뭘까요? 왜 굳이 작은 책이라 했을까? 중량이 가볍다는 게일까요? 학자마다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인봉한 책, 두루마리 책, 바로 요한계시록을 지칭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역사의 마지막 신비한 비밀의 책입니다. 이걸 못 읽도록,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들은 많이 방해를 할 것입니다. 또 이 이단 교수들 통해서, 저 신천지나 저런 사람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오용하거나 잘못 해석해서 사람을 하여금 미혹에 빠지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가슴에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돼도, 읽어도 잘 몰라도 밥을 먹듯이 계속 성경을 읽으시고 특히 요한계시록을 자꾸 읽어보세요. 또 이 오후 시간에도 계시록을 제가 매주는 하지 않지만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넘어가 보시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을 땅을 밟은 이유가 뭘까? 이 말씀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요. 히브리인들에게서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이잖아요. 땅은 타락한 세상과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과 이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이 세상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스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느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느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넘어가 보시면은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바다 속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리오라는 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바다에 있는 용을 다 죽이신대요. 주님이 말을 타시고 이 물의 파도를 밟으신대요. 다시 말해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바다와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해 가실 것이다. 그러니 위험한 세상 속에서도 통치하시고 승리하시는 예수님 믿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넘어가 보시면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뭘까 말씀은 이런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전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권위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이 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 믿어져요? 권사님, 말씀이 능력이라는 게 믿어져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집니까? 어느 순간입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붙들고 자꾸 되뇌어 보세요. 제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시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라도 자꾸 생활 속에서 일하다가 생각나고 되뇌어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구절들을 계속 10번이고 20이고 100번이고 가슴에 새기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고요, 나에게 힘을 주고요, 나에게 소망을 주고요, 용기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한다니까요.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니까, 말씀은 생명이니까, 말씀은 능력이니까. 넘어가 보시면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7 우레는 7개의 천둥 소리를 말합니다. 7 우레가 말을 하려 할 때 사도 요한이 기록하는데 하늘에서 말하기를 그거 기록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레 소리를 딱 봉하고 하지 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절대로 이 이야기는 기록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넘어가 보시면 5절에서 7절에 보면 천사의 맹세를 기록하는데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높이 들게 하셔서, 왜 오른손을 들었을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역사하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능을, 위대함을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 전적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면 천지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세상 종말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종말이 어떻게 올 줄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넘어가 보시면 7절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걸 알게 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해서 그 롯의 가족이 구원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단 교주들이 이 말씀을 또 인용한다. 뭐라고 하냐면 내 이만희가 하나님의 비밀을 나에게 다 알게 하셔서 계시록을 잘 풀어준다, 종말론을 다 이야기한다, 그렇게 엉뚱하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마치 선지자라고요.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지, 지금 시제에 자기가 선지자가 돼서 나는 다 말씀을 풀어준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다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 따로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서 말씀을 풀어준다, 더 헛소리 하는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해석해 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교주들은 전부 자기가 다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들을 잘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 보시면, 그런데 이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더라. 그렇게 말씀.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는 좋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면 고난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고 고통이 따라요. 말씀을 들을 때는 좋지요. 아멘 하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갈등이 있어요. 그렇지만 고난 없는 영광은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면류관은 없어요. 수고 없는 거듭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거였어요.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넘어가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박해가 있다고 하셨어요. 넘어가 보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고 고난 당할 수 있고 박해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돼요. 성도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는 것은 역경과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 기쁨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알기 때문에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에게 그 말하기를 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 지금 사도 요한은 밤모습에 갇혀 있어요.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나이 많은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다시 사명과 소명 의식을 주시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각 교회에다가 서신으로 이 요한계시를 기록한 것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극악하다 할지라도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의 세력이 인간을 멸망으로 몰고 간다고 해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만들어 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역사하시고 승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 보시면 김영미 씨가 남극을 정복하였던 그런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종말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영적으로 강하게 무장하고 훈련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일, 말씀 읽는 일을 꾸준하게 하면서 10년을 남극을 대륙을 준비하기 위해서 해왔다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매일매일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체험해 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혹은 내 삶에 엄청나게 회오리 치오르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시작.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소서. 강인한 정신력과 영적인 힘으로 잘 준비하고 무장하게 하소서.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위임하신 이 사명과 소명을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을 잘 섬겨가는 복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적으로 잘 준비되고 무장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주눅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늘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망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맘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주만 섬기고 사는 것 더 없는 기쁨이요. 주가 내 안에 계셔서 동거함이라.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너의 큰 능력, 주는 너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한 은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또 영적으로 강인한 신앙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이 삶을 잘 영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와 삶과 심령과 그 모든 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